네, 오늘은 완전히 낫게 한 권능, 완전히 낫게 한 권능,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어제 말씀에 그 40여 세가 된 이 안진뱅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이 완전히 낫게 한 권능은 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불완전한 존재들이요, 완전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이렇게 완전히 낙해한 이 권능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완전히 낙해한 권능을 누리려면 내가 생명의 주를 죽인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 11절, 12절인데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1절에 나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였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낳게 되어지니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 붙잡았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으나, 예, 그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성전에 가서 지금 기도하다가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붙잡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이 영적 원리를 잊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정말 이렇게 나를 붙잡음으로 내가 믿는 그 예수를 궁금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구원의 기회로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솔로몬 행각은요. 사람들의 출입이 아주 잦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요, 이 할례 받지 않는 그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고요. 이 솔로몬 행각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셨잖아요.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시선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아지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이 시선을 즐기죠. 예, 우리도 이런 치명적인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그 주목의 욕망이 우리들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이 모든 주목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님께 향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표지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표지판은 방향을 가리키는 걸 표지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방향은 예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2절에요. 예,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 순간에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먼저 13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이라고 해서 이 종이라는 것은 구약에 이제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 뭐 예를 들어 뭐 이사야 53장 같은데 보면요, 고난 받는 종으로 이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내용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제 14절, 15절에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까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높인다고 했잖아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뭘 말해 주어야 되냐면요.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요, 내가 생명의 주를 죽인 자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결국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 우리의 이 죄 이야기를 빼놓고는 결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죽여왔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내 뜻대로 살아온 그 삶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까? 사건을 통해서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외면해 버린 것이죠. 그게 생명의 주를 죽인 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따로 가지고 오진 않았으나 이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 회개로 얻은 평안에 보면요, 뭐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분이 이제 결혼 후에요, 남편이 막 음주 외박을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엄마 아빠가 따로 살게 되면 넌 누구랑 살 거니?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요, 이제 나랑 살 거다라는 그 말을 딸에게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딸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대답해요. 6살밖에 안 됐는데 둘 중에 먼저 헤어지자고 한 사람과는 같이 안 살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어머니가 자기가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하는데 딸의 그 말을 듣고서는요, 하나님이 이혼을 막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주를, 죽이고자 한 거는 이혼하려고 한 부분이다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이혼하지 않고 이제 7년 후에 이제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묵상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늘 이 선택 가운데 서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선택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할지라도 15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은요, 그런 실수, 그런 실패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돌이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고 있기에 누군가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이 안진뱅이가 11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 베드로와 요한이
예, 정말 기도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처럼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뒷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지금 붙잡게 되고 있는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처럼 예,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을 알고 있는가? 그렇기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 죄인을 고백하며 생명의 주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 베드로가 그러하였죠. 베드로도 뭐 실패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가 예, 그도 똑같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예,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생명의 주를 전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완전히 낙해한 이 권능을 우리가 누리려면요,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해야 합니다. 16절인데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못 걷게 된 자가요. 낫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예, 우리가 그러면요, 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사실 치우친 자들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치우치고 삶이 치우치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요, 성하게 되어서요, 16절 후반절처럼 완전히 낳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17절부터 이제 19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이 베드로가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요. 몰라서 그런 거 내가 다 안다. 그리고 18절은 예, 이거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 이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이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전했고 그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필요한 건 뭐냐?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예, 이렇게 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그럼 우리가 회개하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예, 주 앞에서 이르게 된대요. 근데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이게 참 원어로 보면요. 참 은혜스러운 단어더라고요. 뭐냐?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원기 회복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기가 회복되어진다, 이 새롭게 된다는 게요. 예, 또 이게요. 숨 쉬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새롭게 된다라는 게 우리가 막 숨 막혀 살잖아요. 근데 회개하면요. 숨통이 트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리고 바람이 불어 시원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이렇게 숨통이 트이고 상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이게 시원함과 새로움,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사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들이마시면서 숨을 쉴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수련회 때 14일, 16일, 8월에 있었던 그 수련회 때 어느 청년의 고백이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22년 동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근데 어제 제가 그 청년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만나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랑 이렇게 화해를 했다고, 어머니한테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는 막 그런 육탄전까지도 갔었는데 정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요, 이제는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요, 막 나누어 줄 것이 변변치 않으면 기도라도 해주고 싶고, 아픈 사람 곁에 있어주고 싶고,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오래도록 걱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게 되어지고요. 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그 교회 어느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 예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요, 부인하고 무지막지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119, 112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이요, 억지로 밥을 먹었대요. 왜 밥을 먹었냐? 몸을 키워서 남편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러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 부인에게 신경쇠약 우울증이 오면서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제자 강성교회 왔을 때 남편이 먼저 거듭나고 회심을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어, 둘 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충돌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거듭나니까 이제는요, 아내한테 맞아주고 기도해 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어느 날 이제 목사님에게 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목사님, 아내에게 귀신이 나간 것 같아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싸웠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 아내에게 있는 악한 영이 저에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급기야 그 기도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저에게 와도 되니 아내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진짜 그렇게 아내에게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게 되어지고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또 새롭게 된다라는 건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 또 날이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날은요, 헬라어로 여기 쓰인 날은 카이로스입니다. 네. 이 날이라는 거, 그러니까 두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요, 특별히 주어진 때 또는 기회를 의미하거든요. 뭐, 우리로 말하자면, 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요,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날이 된다라는 것은 매일매일을 이제는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무엇이 시간 낭비일까요? 시간 낭비는요, 내가 오늘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모든 시간을 낭비하는 것임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한 자만이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회개함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 적이 있습니까? 전 이게 새롭게 되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개하면요, 누군가가 막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예,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다른 마음과 시선을 품게 되어지는 거. 오늘 하루 어떻게 구원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날이라는 것이 하이로스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구원을 위해 살지 않으면 시간 낭비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통해 회개함으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새롭게 되는 날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진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예,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히 낙해한 권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내가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죽인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삶의 시간들이 생명의 주를 죽인 것임을 기억하므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완전히 낫기를 원합니다. 이 완전히 나을 수 있는 비결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지만 원기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들의 인생에 숨통이 트이게 되어지고 이제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았기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삶이 되어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내가 새로워진 것처럼 정말 내 옆에 새로워져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나를 던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